삼육의 대화를 위한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7월 21일 202일차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잠언 28에서 31장이고 묵상하실 본문은 잠언 28장 1에서 3절입니다. 말씀의 개요입니다. 28, 29장은 10에서 22장에 나오는 경구처럼 그 길이가 짧고 반의 대구가 주로 사용되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내용에서는 윤리적인 고찰과 의인과 악인에 대한 대조가 많이 나옵니다. 25에서 29장 전체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여러 문제에 대한 교훈이 특별한 원칙 없이 나오고 28, 29장에서 통치의 이념과 기준이 되는 교훈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28장 1에서 3절은 74, 76 경구로 악인과 의인의 존재가 사람들에게 주는 영향, 그것을 말해주고 있고 4에서 14절은 77, 87 경구로 의인과 악인의 율법에 대한 태도와 결과를 대조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28장 15, 17절은 88, 90 경구로 악한 통치자의 결과, 18에서 28절은 91에서 101 경구로 의인과 악인이 받을 상반된 열매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29장 1에서 11절은 102에서 112 경구로 의인과 악인이 자신과 이웃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말하고 12, 14절은 113, 115 경구로 바른 통치 원리를 말합니다. 15에서 23절은 116, 124 경구로 자녀와 종을 훈련시켜야 할 것을 말하고 24에서 27절은 125에서 128 경구로 세상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아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0장 아굴의 잠언집은 이스라엘의 선민 대중을 위한 단편 경구집인 10에서 29장의 잠언들과 달리 내용상 통일을 이루며 특별히 동물의 비유를 통해서 교훈합니다. 교훈 내용은 타락한 인간의 부정적인 측면의 경계입니다. 30장은 아굴의 잠언으로 자신의 신앙과 기도 제목을 말하고 세상에 만연하고 있는 어리석은 일들과 악행을 말하고 신중하고 현명하여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내 생물을 말하고 당당하고 위엄 있는 또 다른 내 생물을 제시하고 겸손하고 절제할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31장은 르무엘 어머니의 잠언집으로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1에서 9절은 표제와 왕의 자세를 다루고 있습니다. 르무엘이나 그의 어머니는 아굴과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왕의 통치 태도를 제시하고 현숙한 아내에 대해 교훈하는 것으로 보아서 지혜롭고 현숙한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이 멀리해야 할 것과 힘써야 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멀리해야 할 것은 여자와 술을 탐닉하는 것, 힘써야 할 것은 약자를 보호하고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10에서 31절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현숙한 여인의 삶의 모습과 복에 대해 말한 내용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를 향한 여행을 위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 번째, 잠언 28장 2절. 나라는 죄가 없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이 말은 죄가 있으면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라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 주관자가 많아진다. 주관자가 많아진다라는 것은 정권 교체가 자주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1세 이후 2세기 동안 9번이나 계속 피비린내 나는 정변이 일어나서 집권자가 바뀌고 또 멸망한 것, 그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28장 22절.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인색하고 탐욕에 사로잡혀 남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악행으로 재물을 급하게 모으려다가 결국 욕심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이죠. 세 번째 29장 11절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섞여 산다는 말은 타락한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빛을 주신다는 말은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말로 가난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또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햇빛을 비추어 주시고 비를 내리게 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말씀해 주시고 그런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혼탁한 세대 가운데에서 살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 그런 책임을 맡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30장 15절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거머리는 양쪽에 빨판이 있어요. 그래서 양쪽을 다 이 사람들의 다리 같은 데 붙어가지고 그 빨판을 통해서 피를 빨아먹거든요. 그래서 그 양쪽에 있는 빨판을 두 딸이라고 비유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피를 빨아서 몸이 피를 이제 잔뜩 빨면 이 거머리가 몸이 동그랗게 되거든요. 그래도 만족하지 않고 계속 피를 빨아대는 모습을 비유로 말하면서 이 욕심이 그침이 없는 만족하지 않는 그런 인간의 탐욕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30장 33절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이 젖을 젓는 것, 또 코를 비트는 것, 노를 격동하는 것, 이것은 반복적으로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그 결과가 더 심해진다. 그런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분노가 계속되면 결국 이제 다투고 싸움이 일어나고 큰 일이 벌어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해결책에 대해서는 바로 앞절 3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여 교훈으로 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와 율법은 짝으로 같은 의미를 반복해서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죠. 묵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들이 삶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방자히 행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율법이 있으면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복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복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잠언을 묵상하면서 주께서 이 땅에서도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저희들로 하여금 훈계하며 가르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순간순간 도전을 받고 경고를 받고 훈계를 들어서 주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